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절입니다. 그러니까 4절인데 그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21절, 22절로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23절, 24절로 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1절까지 앞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전도대를 삼으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각 고을과 지역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뭐 어떠한 그 방법과 또한 뭐 챙길 준비물을 어떻고 그 반응하는 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하고 이런 당부의 말씀들 하시고 그들을 향한 그 연약한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들, 아끼는 마음들, 또 그들을 통해 큰 일을 하실 또 예수님의 기대들 이런 말씀들 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본문이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막 흥분한 상태에서 보고를 하는데요. 17절 말씀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른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거나 아니면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질병이 귀신으로 말미암은 질병이라고 일컬어지거나 그렇게 생각되었던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들 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팀 뭐 일부 몇 명에게만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이 70인 전도대원들에게 동일하게 비슷한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해서 들떠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절 말씀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칫 이 20절의 말씀이 막 들떠있는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 기쁨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기뻐할 만한 일이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뻐할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 21절로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 있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기쁨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축하하는 마음 이런 뜻이 아니고 이 기뻐하다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높이다, 아주 높이, 높이다라는 그런 단어와 껑충껑충 뛰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뻐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막 기뻐서 뛰시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해서 들떠서 막 와서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보다 그들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이지요. 이것은 마치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그 이미지를 고통도 잘 참으시고 두려움도 없으시고 뭐 어떤 이런 시험에도 꿋꿋하시고 그래서 감정 표현을 잘 안 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뭐 죄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감정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다움, 예수님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보다 훨씬 더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쁨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떠한 제자들보다 훨씬 더 크게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70인 전도대원들 아닙니까? 그 중에 어린아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다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일컬어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는 아주 어떤 이 제자들과 다른 편에서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무리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정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맞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교회 전체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리 크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1517년 이후에 루터교로 시작하여서 유럽 전체는 신교의 물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구교라고 이야기하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그 신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자기의 이권들을 챙기기 위해서, 교권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개혁파들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화형시키고 전쟁도 불사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은혜로 받은 선물, 이것을 누리고 말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단으로 취급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투쟁과 싸움과 개혁, 그 운동과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수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목숨값이고 그들의 피값으로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자유로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능력과
그 인지력과 육신의 눈으로는 알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죄로 눈이 가려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죄인이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겠지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것 자체는 이미 그가 심판받는다는 것과 그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그 백성에게 임하실 때 말씀하실 때 구름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을 감추셨고 또한 그 앞에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감추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이것을 21절 끝에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구해서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와 또한 사람의 요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지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흥분된 분위기를 가라앉히시고 이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보고 있지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너희들의 그 눈이 복되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증거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를 너희들이 직접 목격하고 있구나. 이것은 이전에 선지자들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것인데 보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보다 나은 것이 있나? 너희들이 선지자들보다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믿음이 많냐? 능력이 많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이 복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들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요. 좋은 시절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또는 범죄의 결과로 징계를 받고 있을 때, 또 그것도 아니라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때, 또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죄인인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이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과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실패했지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신의 실패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예레미야도 그 실패의 현장을 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안도하고 다시 한번 내가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런 수준의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또다시 실패할 것이 자명한 그런 완전한 실패를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봐라라는 어떤 그런 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해결을 약속하셨습니다. 실패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임금들, 그 왕들의 그 섬김 속에서 주어졌지요. 근데 그들은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온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던 왕들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백성에게 대언하였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였던 것을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영광스러운 내용을 그 현장에서는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었는지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겠죠. 단순히 제자들은 그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그때 이런 표현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정혼하였으나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뜻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하나가 되는 관계.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안다는 것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 변한다는 것을 뜻하지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가장 많이 나타내 보이신 동네인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3절 이하에 있는 고라신, 벳세다 또는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지혜 있는 자들을 이라고 했던 표현에 아마 이 무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그들은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난 다음 이어지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가 또 이 지혜 있는 사람의 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독특한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넘어뜨리려 했던 마귀가 했던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지고 함정에 빠뜨리고 좌절시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의도로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평범했던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또한 경험하고 알게 되고 영향을 받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연구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던, 천직이었던 그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알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때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한 유대인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이 남자가 가진 것을 다 뺏고 그의 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때는 옷은 재산이기 때문이죠. 그냥 그렇게 뺏기만 하고 놔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을 집단 폭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인사불성이 되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거의 그대로 두면 죽을 게 뻔한 상태가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버려진 후에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보면 신앙으로서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도 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이렇게 또 멀리 똑같은 모양으로 지나갑니다. 이들이 지나가버린 이유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앞뒤 문맥을 따라서 다 우리가 예상해 보면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제사의 일과 제사의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업무를 위해서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곧 죽을지도 모르는 혹은 금방 죽은 것과 같은 이 사람을 피해서 돌아갈 명분이 그들에게 있었죠. 내가 이 죽어간 사람을 만지거나 아니면 혹시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 만지다가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못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명분을 삼고 그 자리를 이렇게 비켜서 가버린 것이죠. 누가 이렇게 그 상황을 물어보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일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하면서 실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언급한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이러한 자들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신 그러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 현장을 방문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 주었습니다. 어떤 법칙을 따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 있어. 성문화된 법칙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구해준 것이 아니고 보고 그냥 본능처럼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설명이 필요 없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서 우러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난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가 무슨 시체를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내가 이 시체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한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습니다. 그저 움직인 겁니다.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깁니다. 마치 죄로 인해 죽어있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마치 본능과 같이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습니다. 치욕스러운 모습이죠. 창조주가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 죄인으로서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고 또한 그 내용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서 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이 율법 교사는 이런 사마리아인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 저 사마리아 사람, 저 짐승 같은 사람, 저 혈통도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과 동화되어 버린 사람, 저런 사람들은 천국에 땔감으로 쓸 사람들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연예 뉴스, 사회면도 마찬가지고 연예 뉴스를 가득 메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TV 드라마 시리즈가 그 에미상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이제 탔다는, 수상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가 미국에서도 또 외국에서도 인기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데요. 근데 이 에미상이 가진 의미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방송, 여러 방송상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미상은 TV 방송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TV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촬영 기사도 마찬가지고 대본을 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배우들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방송을 위해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의 손으로 이제 상을 줄 사람들을 뽑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 전문 심사위원들을 이렇게 이제 쭉 몇 명을 모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자를 뽑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 에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카데미상,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그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상보다 이 에미상이 훨씬 더 대중적이고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상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에미상에서 한국 사람이 만든 드라마, 한국 사람들이 말하고 한국 배우들이 다 출연한 이 한국 드라마가 상을 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LA에서는 그 이 드라마가 방영된 날짜를 오징어 게임 데이라고 해가지고 기념일로 그렇게 삼았다고 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죠.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그 456억의 돈을 두고 456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잔인한 어떤 살인 게임, 이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 안을 들여다보면 그 주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잔인한 살인 게임, 오락을 위한 살인 게임, 자극을 위한 살인 게임이 아니고 왜 그들이 그곳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또 그 안에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연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서양 사회들은 우리 한국과는 조금 다르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는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들이 왜 그곳으로 몰렸나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주인공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정재 배우가 역할을 감당했죠. 이 배우가 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처음 등장하는 씬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조금 이제 이름을 비틀기는 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사태를 통해서 그가 해고되었고 해고된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양육권도 이렇게 뺏기고 아내에게 또한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비참한 곳으로 내어 몰리다가 그곳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를 감독한
황동현 감독은 대표적으로 그가 감독했던 것은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들이었는데요. 가장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것은 도가니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도가니라는 영화를 감독하고 난 다음에 황동현 감독은 어,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릅니다. 2011년도에 이 영화 개봉했고,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의 등장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그 부정적인 시각이 담겨 있다고 해가지고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문화인으로서 나라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는 사업에서 배제되고, 또 알게 모르게 작품 활동을 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고발하고, 그래서 그들이 단순히 노동자의 편에 선다든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더 많이 드러내므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어떤 소재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메시지를 담은 것이지요. 이런 쌍용 자동차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대우조선 해양에 그 배 만드는 사람들,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파업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던 기억이 있지요. 이 파업이 잘 해결됐다라고 이제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파업에 피해 입은 측이라고 주장하는 본사 측에서 무려 470억에 달하는 이 손해배상 소송을 파업에 동참했던 하청 노동자에게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470억을 그 몇 명 안 되는 파업했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파업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정부는 잘 마무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파업하기만 해봐라. 이 땅에 있는 노동자들아 다 보고 있지. 파업이라는 방법으로 본사에 고개를 조금만 들기만 해봐라. 너희들을 끝까지 추적할 거고 너희들의 월급을 다 차압할 거고 다시는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무감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 죽어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주저하지 않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자기 것입니다. 그것으로 상처에 붓고 소독하고 그리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돈을 써서 그를 돌봅니다. 그 다음날 이 사람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주막 주인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다 털어가지고 주고 이 사람을 좀 돌봐 주십시오. 혹시 이 돈보다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온 길에, 나 알지요? 돌아온 길에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마리아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인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쯧쯧쯧쯧 왜 혼자 저런 위험한 길을 다녀? 그러길래 왜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왜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담보한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길을 가야지 왜 혼자 갔어?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하나의 작은 예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말이나 논리나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조직화된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말들로 설명되고 해설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품이, 그 인격이 하나님께 동화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그냥 보고 지나치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을 보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는 사람들을 보며 스스로 가슴을 쓸어내리죠. 나는 다행이다. 또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질투합니다. 그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과 다릅니다. 율법 교사와 다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고 70인의 전도대와 같이 예수님의 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으로 동화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마음을 보며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을 보며 우리의 또한 내어 미는 손을 보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